지금 은혜시대 구원의 복음 말씀 라이브 방송 죄를 씻는 비누라는 주제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오늘 처서입니다. 처서. 아주 폭염이 한 달 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은혜시대 마감치 않은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제가요, 죄를 씻는 비누라는 제목인데요. 비누는 뭘 씻는 거잖아요. 씻는 겁니다. 근데 죄를 씻는 비누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마치면서 은혜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은혜 시대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요, 아주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다 적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지금 저희 말씀들을 쇼츠로도 많이 보고 계시고요, 또 질문들, 댓글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어서 저희도 최소한의 사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오시던 구도하시던 분들도 지금 못 오셨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전도하고 살면 좋은데,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빛났던 것이 코로나 때 우리가 다 집회 자유를 빼앗기고 제한 조치를 당하고 그랬을 때에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구원받으시고 확신 갖고 즐거움 속에 계시다가 주님 나라 가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제가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교회에서 오셨죠? 그래.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왜요? 그러면 이거 오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는 돈도 없고요, 열심히 교회 다닐 건강도 없고요, 이제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여기에서 전도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잘 믿고 좋은 데 가셔야죠. 그러면 저희 돈도 없어요, 백도 없고, 봐봐요, 이 노인네들 늙은이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구원받는 것은요, 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건강해서 열심히 섬기면 좋죠. 근데 그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세요, 교회에서. 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 말씀 전해드리니까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계시다가 주님 나라 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요, 저를 만나기 전에 평생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생각하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전도하면은요, 대학교 교정에 가서 대학교 캠퍼스 가서 전도하는 거랑 반응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요, 겸손한 사람들은 제가 죄인인데요, 내가 구원받다가 뭐 교만하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교회 나가기 싫대. 왜 나가기 싫으냐 그러면, 교회만 가면 매일 다 좋은데 찬송도 좋다 이거지, 노래도 부르고, 근데 죄인 구원받아야 된다, 죄인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아직도 청춘인데 왜 죄인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막 길은 따지고 드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인간들, 죄 안 짓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이래요 다. 그러니까 평생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계산해 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짧은 생각에 돈이 있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래야 좋은 데 갈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이제 건강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이분들이 자기가 평생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고, 임의적으로 자기 생각에 죄를 선한
일로,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씻고는 싶은데 무엇으로 죄를 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은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우리 성경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자기 책에서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계세요. 죄란 불법, 곧 하나님이나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뜻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막 사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관역, 목표, 이것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인간도 무서워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는 게 죄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웃들한테 피해주고, 그죠? 이런 게 다 죄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표점에서, 화살의 그 관역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동물들은 개는 개답게 지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지은 거예요. 그럼 사람 뭐답게 지었어요? 하나님다운 자들로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자들로, 나중에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그 관역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없다 그러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죠? 그저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그저 나무에 갖다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 살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다운 자들이 돼야 되는데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죄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두 가지로 딱 정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건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사춘기 때 그냥 부모님한테 막 들이받고 반항심 있는 거 있죠?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죄성에 그게. 아니,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만 하면 싫어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싫어해. 순종하면 더 좋은데.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족이 뭔지 아세요? 인생 살면서 만족을 누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족을 위해서 살죠. 행복을 위해 살죠. 행복해 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는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으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 아름답고 멋진 걸로 채울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원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 자리가 완전히 채워져요. 그때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누려요. 자, 장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갑이 있어요. 장갑, 고무장갑. 장갑을 발에 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머리에 껴봐요. 더 안 맞아요. 장갑은 손에 껴야 돼요. 고무장갑. 그죠? 왼손, 오른손이 바뀌어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대신 세상 것들, 우상 숭배하고 내가 쾌락 좋아하면 쾌락, 세상의 유행 좋아하면 유행,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생수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한번 좀 뭔가 해보겠다고.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까지도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죠.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찾죠.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이게 마음속에 우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근데 그것까지도 지워버린다니까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인간이 이웃이 두렵겠어요? 참 꼴불견인 요즘에 범죄자들 얼마나 많아요.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치러 다니고 굿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굿하면서 다른 사람들 돈 뺏고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인간은 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건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돼지 잡고 소 잡으면 뭐 이런 게 곱창 뭐 이런 부산물 나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100전 100승, 20전 20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질 게임은 안 합니다. 이길 게임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대적해봐야 매 맞아요. 그 사람들 손꼽아요. 손꼽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앞에 20절에는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교하면서 야단치시냐면 고집센 항소 같다. 그리고요, 21절에서는요, 변질된 포도나무 같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 22절 읽었던 말씀부터 25절까지는요, 성욕이 강한 아주 매춘부 같다. 몸 파는 여자 같다. 아주 난잡한 여자죠. 난잡한 여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까지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난잡한 여자들, 자기 몸을 제대로 씻겠어요? 그 다음에 법대로 원리대로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은 잿물로, 이 잿물이 뭐예요? 양잿물이죠?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이런 거 비슷한 걸로 쓰고 있어요. 뭐냐? 수산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마시면 막 죽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잿물로 빨래를 하는데 잿물로 스스로 씻어야 돼요. 죄를 짓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잿물로 하시니까 많은 비누를 썼대요. 많은 비누.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제약이, 이스라엘의 제약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 아무리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제일 강한 양잿물로도 씻었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진 거예요? 안 씻겨진 거예요? 안 씻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씻으면 뭐하냐, 양잿물로 비누로, 수다한 비누로 다 씻었는데 내 앞에 너 죄가 그대로 다 있잖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매춘부는 뭐예요? 몸 파는 여자는 양다리 걸치고 난잡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만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개가 그 주인을 알고 소가 그 주인 알듯이. 근데 이 매춘부 같은 이 22절에 말하는 이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개념이라는 게. 정조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아니까 뭐 이걸로 씻어볼까 저걸로 씻어볼까 막 하는데 죄가 안 씻겨져. 왜? 선민이고 자긍심을 갖고 뭐 지가 아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제재,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민이니까 종교인이죠. 이스라엘 종교인.
근데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늬만. 이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는 비누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씻는 비누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아주 잘 선택해야 돼요? 아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8절에는요, 또 실패한 사례, 이 죄를 씻는 비누를 잘못 선택한 사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범죄를 해서 얻은 게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본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 악하다를 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죄를 졌고 수치를 발견하고서 한 일이 뭐예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가렸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가려놓고서 마침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이 어디 있지?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가가 목소리를 듣고 가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아니 가렸으니까 자기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으니까 저 여기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자기 죄가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없어요. 비누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지, 이 정도 가리면 안 보이겠지 해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사례를 보면은요.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죠. 가인과 아벨이죠. 모습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형제지간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한다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제 하고 뭐 좋아요. 좋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거예요. 받으시냐. 요즘에 이 교회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분들의 짐을 어깨를 무겁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걸 드릴 때 이게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과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농사지었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뭐 했어요? 땅의 소산, 농산물로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잡아서 얻은 기름으로 드렸어요. 이 기름은 나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않죠? 고기 탈 때 그 기름 타면 냄새가 좋죠?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짐승의 목숨을 잡아가 생명을 잡아서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어요. 생명을 죽여서. 근데 가인의 제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피가 없었어요. 왜?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가 빠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 가르침도 안 받았을 텐데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와라. 나무 뒤에 있지 말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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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잡아서 피가 흘려진 다음에 수치를 가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해만 지면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잤을 텐데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이 제사의 방법을, 피해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준 증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들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받은 부모에게서 배운 그 피해 제사 말씀을 간과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다시 학습시켜서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재받지 않고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40인역에 보면은요, 70인역에 보면은 이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너가 제사를 드렸지만 죄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넌 죄에 대한 처리를 똑바로 해! 이 말이에요. 피가 빠졌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비누를 선택한 거예요. 가인이. 자, 신약에 와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아주 저는 감사해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예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번 신약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교회로 치면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거는요, 뭐였습니까?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뭘 내세웠어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자기의 봉사,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스펙, 자기의 자랑, 이것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누를 잘못 선택한 거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은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사역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 저를 왜 모르세요?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랬어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 자기의 스펙,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자기의 수고, 자기가 행한 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좋아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온 종이 아직 더 일이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그 수고를 하지 않겠냐고.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무익한 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고요. 내가 이러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름이 있으니까 나보고 헌금 많이 하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교회 돈 없어서 못 나가겠대. 기죽어가지고. 돈 얘기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세상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손을 씻어요. 제가 쉽게 찾았어요. 왼쪽에 밑에도 비누, 오른쪽에 왼쪽 위에도 비누. 세상에 수많은 비누가 있어요. 샴푸도 있고요.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것도 있네요. 저기 보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비누가 있고 세정제가 있는데 손 씻을 때 빨래 비누 갖고 씻어요, 여러분? 아니죠. 손 비누로도 안 씻어. 세정제가 따로 있어, 요즘에. 그죠? 코로나19 시대
그래서 더 좋은 세정제들이 나왔어요. 자, 머리 감는데 여러분 옥시, 유한 락스 이런 걸로 신나요? 너무 유치하죠, 제 질문. 양치질 할 때 샴푸 짜가지고 양치질 하세요? 샴푸? 거품 잘나니까 뭐 샴푸로 해보지 뭐. 세상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제가 머리숱이 많은데 이 정수리 위에가 좀 머리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한번 써봐. 아주 좋아. 잘 들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비누야. 근데 무슨 비누인 줄 알았어요? 탈모 예방 비누. 탈모가 그래서 요즘에 좀 이 정수리가 좀 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티 안 나죠? 제가 고개를 안 숙이니까. 비누도요, 용도에 맞게 사용해요. 양치질 할 때 용도에 맞는 걸 써야 돼요. 그죠? 소금하고 비슷하다고 양치질 할 때 설탕으로 양치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손을 씻든지 몸을 씻든지 머리를 씻든지 이를 씻든지 씻을 때마다 용도에 맞는 세정제를 씁니다.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안 돼. 아니 자기 몸 하나 닦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용도에 맞는 걸 딱딱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정신 나간 놈아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 이거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지은 죄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에게 지은 죄예요. 이 극악무도한 죄, 우리들의 죄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죄를 씻는 비누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으로 사람들이 죄를 없애려고 해요. 캐톨릭에서 하죠. 캐톨릭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또 열심으로 하려고, 열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을 강요하고 예배당 짓는데 돈을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게 제재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죄라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세요. 우리에게 더 정확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요, 돈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 없고 열심히 없고 변덕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왜?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많이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써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나머지 열등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지옥에 또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서 믿으면 그것이 우리 거가 되도록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안 되려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어리석고 늙고 심없고 빼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고 죄에 대해서 부전승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노래 들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다른 완전한 구원의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죄 씻는 비누를 정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종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씻는 비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죄를 용서받게 하리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를 씻는 비누죠. 이 죄를 씻는 비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헌신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애씀도 아니에요. 죄를 씻는 비누는 피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는 피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이게 죄를 씻는 비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돈 없는 자도 쓸 수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자도 쓸 수 있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곧 죽을 사람도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비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누구나 죄를 씻을 수 있는 비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게.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심 없어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자,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있고요. 신약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번역본을 2개 더 해놨는데 킹제임스 버전 이 한글판을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 죄가 씻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가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 메고 농약 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땀 흘린 걸로 제사를 드린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죄를 없애냐? 아벨이 드렸던 제사, 피의 제사. 그 밑에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설명을 들었고, 그가 연약에 빠져서 3번 부인했죠? 그 믿음이 없고 정죄해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 불러셨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알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갔는데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면목이 없잖아. 3번 물어봐. 3번 부인했으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같이 주님과 죽겠냐. 당치도 않다.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면서 평생을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아, 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서 1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 갈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죄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죠? 내가 졌죠? 그럼 누가 벌 받아야 돼요? 내가 벌 받아야 돼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매달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대신 벌을 받아주셨죠?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떤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속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요, 속전이라는 걸 했어요. 생명의 속전. 죄를 대신하는 속전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대가를 치러야 돼. 죄값을 치르려면. 그걸 속전으로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모형론. 이 모형론은요, 사도시대 12사도들이 다 이것을 했고요. 에네세파, 이 사람들이 다 이 모형론을 가르치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죠. 모형론으로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멜기세덱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속전은 돈으로 드렸는데 그걸로 된 게 아니다. 그 실체이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돈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주님의 귀한 피로 하신 거예요.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돈 갖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가지고 돈 갖고 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믿다 보면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도시의 시장 가서 전도를 했는데 반갑습니다. 저기 예수님 믿고 구원하세요. 저 장로예요. 네? 장로님이세요? 네. 천국 가실 수 있으니까. 내 장로라니까! 막 길 가면서 그래요. 천국 가실 준비 되셨냐고요? 장로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는 거 도왔는데 예배당 짓는 거 몇 번, 에이, 절로 가! 그러면서 막 가버리는 거야. 내세우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야. 자기 행위야. 돈을 쓴 거예요. 돈을.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속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속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모형이다. 여러분, 여기서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돈으로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돈? 하나님 이 세상 돈, 썩을 돈 필요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난 가보지도 못했어요. 튀니지 돈 우리 성도님들한테 갖다 주면서 내가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쌀한가마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튀니지 돈 이렇게 보따리에 갖고 와가지고 쌀한가마니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여러분? 은행 가도 안 바꿔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돈 선진국에 가서 바꾸려면 안 바꿔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돈의 화폐 가치가 이런데 하나님이 이 썩을 돈을, 없어질 돈을 받아가지고 천국 보내주고 그러겠어요?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아. 에?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왜 자기 자아에 갇혀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스럽게 만드냐고요. 전 깨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고. 돈 몇 푼 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걸로 구원 근거 삼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면은 이게 지옥에 안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한문으로 쓰면은 믿을 신자예요. 신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그래서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데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서 그 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죄를 씻는 비누가 뭔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일리가 있네. 여러분 그러셨죠? 아, 죄 씻는 비누가 있네. 그게 피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그거였구나.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돈 없고 빼먹고 힘없고 능력 없어도 다 쓸 수 있는 거네. 아 그러네.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면 내가 죄 용서 됐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시니까 내가 이제 죄 용서를 받았네. 그 지옥 갈 일이 없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은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 좋다, 믿음 크다, 이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의지하고. 근데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 용서 됐네. 죄 용서 됐네. 고맙네. 그렇구나. 이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넌 의인이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의인이라고 인정받냐면 돈을 많이 낼 때, 착하게 살 때, 헌신 많이 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그 희생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의지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넌 의인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동시에 나는 의인이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 그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로 인정받고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야.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다시 영원히 지을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영원히 된 거잖아요. 영원히 된 거예요, 영원히. 죄사함을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단번에 들이심이야.
우리가 거룩해져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인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거룩해졌다고. 의인이라고. 아까 오를 의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신분적으로. 이 몸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지만, 근데 이것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된 거야.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그랬다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단번에 들이셔서 이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또 잘못해서 범죄했을 때 또 예수님이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또 나오죠.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날 일이에요. 우리의 제사함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단번에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예수님은 의인이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대신해 했었으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삼으려고 하니까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전도해 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은 적도 있죠. 아이 근데 지금 자신 없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영생까지 얻은 건가? 염치도 없나?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요한 사도가 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아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